누가복음 4장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제가 같이 교독하는 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4장 11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는 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 이렇게 쉐어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치유에 대한 주제를 가진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 금요일과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있을 내적 치유 컨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컨퍼런스에 좀 많이 참여해서 좀 이렇게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가 좀 이렇게 정말 성장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 안에 수천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포커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랐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랐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었는데 그 자랐던 곳에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마을 사람들에게 나눴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어떤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던 거를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셨어요. 너희가 들리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는 건 뭐냐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성취될 거라고 말씀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사역을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사역이 뭡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사역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이 세 가지 영역의 사역인데 이것은 치유와 관련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포로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감옥에 갇혔거나 이런 억압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했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건 또 뭡니까? 육체적인 치유를 얘기합니다. 장님이 실제로 눈을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주일학교는 우리는 주일학교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갔을 때 복음 선거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찬양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서로가 눈을 떴다네. 근데 이걸 갖다 주일학교들한테 가르치는데 율동으로 가르치는데 제가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교사였을 때. 눈 먼 나서로가 눈이 떴다. 그러면서 눈을 탁에다가 짠! 뿅! 그래요. 그러면서 눈 먼 나사로가 아니라 눈 먼 바디메어가 눈을 떴다. 나사로는 죽으면서 살아났죠? 네. 바디메어가 눈을 떴다라 그러면서 눈을 딱 감고 한번 쫙 펴져요. 근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놀랍게도 많은 소경들이 실제로 눈을 떴어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소경들이 이렇게 많이 눈을 떴을까? 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이스라엘이 그 땅이 거칠거든요. 이 거칠고 바람도 많이 왔고 눈 안질이 많이 있고 눈병이 많이 있고 이랬지 않았을까라는 성경한테 해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예수님 당시에 소경이 눈을 뜨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한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사실은 육체의 치유를 하는 사역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치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감정적인 영역 또는 이 영적인 영역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눌려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거나 잠 못 자거나 고통스럽거나 강박관념에 잡혀있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의 사역이 그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예수님이 머리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고 사람이 머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성취하셨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누구에게 위임했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위임을 해서 너희들도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사역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치유가 막 활성화되고 치유가 막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의사를 찾아가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 근데 야 시티에 비전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 낫게 해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한번 비전교회를 가봐야지 해갖고 거기서 치유받고 예수님 믿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니는 마을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물론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야 병을 고치래. 뭐 질병을 고치래. 귀신을 쫓아내더래. 이러면서 이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아직도 막 많은 사람들이 치유할 때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시고 이들이 목자가 없어 방황하고 있다.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살펴줄 사람을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런 연약하고 감정적이고 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마귀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립돼서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인적인 사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인적인 사역이란 뭐냐면요 인간의 사회적, 관계적, 그 다음에 육체적, 감정적, 영적 이런 모든 영역을 예수님이 다 터치하시고 이런 모든 영역을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오늘 누가 보면 나와있는 이사야 예언의 세 가지 사역은 이것을 갖다가 또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요 다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포로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적으로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자기 세계에 갇혀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상처받은 연약한 심령이었어가지고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도 전도사였는데 교사일 때 교사들을 상처로 엄청 줬어요. 직선적으로 말해가지고. 근데 상처적으로 직선적으로 말한 이유가 뭐냐면 저의 사고의 체계에 틀이 갇혀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말만 하기로 하고 제가 원하는 말만 듣기로 원해요. 뭐가 필요하냐? 자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보면 우리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고립되고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갇혀있고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봤을 때 눈먼 자들은 뭐냐? 영적으로 눈이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보여. 똑같이 눈은 뜨는데 야 저거 보여? 그런데 뭐가 안 보여 안 보여 막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왜 안 보이냐면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내적인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은 보게 하는데 그 사람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 안에 이루어지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눌린 건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 한번 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역에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역 중에 하나 뭐냐면 특별히 우리 내면에 있는 사역. 근데 재밌는 것이요. 우리 신체가 마음하고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 중에 여러 파트가 사실은 마음이 치유되면 육체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허리병이 자주 나거나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이 미움과 관계돼요. 용서하지 못하기.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생기면 허리가 되죠. 우리 제가 우리 목회자 성역 공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는데 이렇게 나누다가 어떤 분의 사모님이 허리가 이렇게 되게 아프셨는데 그게 도진 게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어떤 교인들 간의 어떤 싸움이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모님하고 부딪히게 돼가지고 나중에 사모님이 허리가 많이 아파져가지고 막 그런데 그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해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사모님이 그때 그렇게 몇 년 전에 그렇게 허리가 아프셨군요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성도 간의 관계에서 스트러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들었는데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 마음의 어떤 것과 또 연관될 수도 있고 우리 영적인 것과 연관될 수도 있고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몸의 어떤 한 파트에 이렇게 인펙션이라고 그러나요? 이 감염이 돼가지고 병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허리를 저도 이렇게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가 한번 삐걱해갖고 침 맞으러 다녔는데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를 딱 잡는데 목사님 미움이 있나봐요. 목사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나봐요. 막 이러면 그거는 천천만만의 오해입니다.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다친 거야. 근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자연적인 실수나 자연적인 것에 의한 질병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영적이고 내적인 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이 머리가 클리어하지 않고 두통이 많고 이게 불면증이 있는 건 축사가 필요합니다. 진짜예요. 특히 이 젊은이들 그런 게 많은데 그거는 사실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어떤 질병은 자연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마음하고 내면의 깊은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루어지면 되냐?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면요. 자연히 육체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적 치유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책들을 한번 뒤져봤어요. 어제. 뒤져보면서 내적 치유를 어떻게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정의를 찾아봤더니 존 샌드포드라고 제가 다양한 책을 읽어보니까요. 내적 치유도 내적 치유 사역하는 전문가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그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내적 치유 사역자는 존 샌드포드라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내적 치유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로 하여금 더 자주, 더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의 부활과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도록 돕는 사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 얘기할 때 뭐냐면요, 굉장히 인사이드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우리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 부활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해요. 구세주로.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었어,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라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이 능력이 내 내면에 효과적으로 자주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막혀서. 그래서 내적 치유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면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내면에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마치 내가 이거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연약함에, 내면의 연약함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효과적으로 그걸 딱 덮는 순간 이 약했던 부분이 강해지고 보지 못했던 부분이 확 열려서 보게 돼요. 이게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전문 내적 치유 사역자나 이런 사람 없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막 이러면 그게 내적 치유도 돼요. 근데 놀랍게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연약함들을 직접적으로 치유할 만한 수준의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내면에 아직 치유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요, 감사하게도 20대 때 골반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몇 번의 치유를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제가 그 많이 고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에서도 막 기도를 하면요, 방언으로 막 이러면서 그냥, 제가 또 방언에 하면 불이 붙으면요 리듬을 탑니다. 근데 우리 영이요 리듬을 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리듬을 못 타는데, 리듬을 타면요 이 방언 기도가 리듬을 타면 내 영이 진짜 더 깊이 주님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영이 일주일에 있던 삶을 다 나눠요, 주님과. 그러면 딱 주님이 이렇게 영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 영은 되어 있고 저는 생각은 쫙 이렇게 막 풀어져 있죠. 근데 뭐가 딱 생각나냐면, 내가 아까 며칠 전에 낮에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영이 그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창피한 게 막 부끄럽잖아요. 괜히 그 말했어. 아, 빙신. 나 이제 속을 또 그냥 막 자책을 막 하는데 성령이 괜찮다. 보혈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회개가 나오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런 반복적인 실수를 안 하게 돼요.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의 직접적인 터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할 만한 영역, 집중할 만한 시간도 없고 이런 시간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컨퍼런스를 해야 돼요. 스페셜. 그때는 여러분들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 영으로 막 치유받으려면요, 혼자 들이다 파고 시간도 많이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마치 이 맵 얼어붙은, 여러분들 그 한국이 겨울이 되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땅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땅을 파려면요 곡괭이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안 파져요. 곡괭이로 해도 땅이 안 파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위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요 불을 떼요. 불을 떼은 다음에 그 땅이 말랑말랑했을 때 그 나무를 불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땅을 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너무나 얼은 것처럼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그 골디 여사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을 떼줘야 돼. 마음에 불을 확 떼줘가지고 그 얼었던 마음이 싹 녹아지면 그때 꽃게임으로 탁 치면 땅이 툭 파져. 그래서 푹 파지면 땅이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러면 주의 능력이 흘러가면 땅이 고쳐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었던 마음들 다 가지고 오세요. 골디 여사의 그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다른 교회 빌려가지고 여성들을 위한 내적 치유 세미나 하고 아줌마들만 모아놓고 여성 세미나 하는데 이분이 가르치다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딱 잡아주려고 했는데 더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냥 그랬더니 성령님이 본인을 너무 강하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몸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지지 말라고 괜찮다고 이러면서 이번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굉장히 강한 기름 부음의 여사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얼었던 마음, 다쳤던 마음, 가려졌던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고 더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존 샌드포드 목사님이 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또 내적 치유를 해석하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로 주신 약속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기까지 어느 과정이 필요했냐면요.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강력한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여정이 필요하냐? 홍해를 건너는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 거치는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또 다른 강이 하나 막고 있어요.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찬송가에서 이제 그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어서 건너는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이 건너져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듯이 우리의 내면에 어떤 것들을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이 또 필요하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는데 또 뭐가 보이느냐?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 이 방어벽들이 견고하게 쌓이는 그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팔레스틴, 그 블레셋의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 거인들을 죽여야 돼. 내 안에 강력한 거인이 있습니다. 그 거인이 뭡니까? 죄성, 본성.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이게 너무나 큰 거인이 됐어. 그래서 자기 안에 거인을 죽여야 되는데 게임 속에 거인을 죽이고 있어. 그러면 그 거인이 더 커져.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뭐 재정, 어떤 사람은 뭐 해가지고 자기 안에 그 자유롭게 못하는 그 거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을 죽여야 돼. 이것들을 싸워야 된다. 그 싸워야 되는 그 힘이 뭐냐? 내적 치유다. 그래서 그런 내적 치유들이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을 누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젖과 꿀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물 한 잔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요 뭔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잘 맺어지고 그것을 따서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의 삶은 왜 저렇게 풍성할까? 왜 저 사람의 삶은 즐거운 일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의문을 가져서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볼 정도의 강력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인상 쓰고 다녀. 맨날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보는 사람도 힘들고 볼 때마다 뭐 안 좋은 일이니? 아니에요. 뭐 뭔 일이니? 아니에요. 맨날 이러고 살 수도 그거는 왜냐? 우리의 마음속의 내면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으므로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고 또 죽여야 할 것을 죽이고 치유될 것을 치유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이러한 영적인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적 치유는 어떤 것이냐? 이 치유 사역의 핵심은요, 성령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결론으로 배울 때 제 안에 굉장한 도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도전이 일어나냐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설교로 한 몇 편은 나오겠더라고요. 갈라디아서 제가 수십 번을 읽었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잃어버렸던 핵심을 이번에 성경 공부, 우리 목회자들 그룹 성경 공부에서 발견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우리를 충분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7명의 시니어 파스터들이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래도 뭔가 교인들에게 뭐 해라, 뭐를 하라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얘기해줘야 되지 않냐, 성도들도 그걸 원한다 라고 했는데요, 복음의 율법을 덧붙이면요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공부하면서 더 무서웠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다, 너희들에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서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징표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자꾸 복음 외에 뭐를 덧붙이려고 하는데, 이게 믿음을 약화시키다. 사람들에게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자꾸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대로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꾸 외식하게 만들고 행위 중심으로 하게 만든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뭐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주님께로 가라.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만나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들로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니까 두 가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컨펌을 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게 사람들의 눈으로 목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누가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설교를 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가 나를 보내사. 누가 보냈냐? 성령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눈에 보기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이것이 아무리 착한 일 같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령께서 컨펌 안 해주면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육신의 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더 충만해서 성령님이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육신의 일이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꺾였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기 있는 이민교회들도 다 똑같이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들어오는 그 많은 재정을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건축하는 남는 돈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뭘 졌는지 알아요? 수양관을 졌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요 다 자기 수양관 있어요. 수양관을 짓고 또 남은 돈이 남으니까 그 다음에 뭘 짓는지 아십니까? 산을 사가지고 교인들 공동묘지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죽으면 그 교회 산에 가서 묻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같이 살라고. 근데 이거는 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여서 실적이잖아. 어느 교회 수양관, 어느 교회 건물 화려하고 멋있어, 어느 교회 뭐 공동묘지 멋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건데 만약에 그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짓는 것 대신 성령께서 교회 짓지 말고 그 돈으로 성교 좀 교회 짓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라. 교회 짓지 말고 더 어떤 일들을 하라고 했다면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엄청난 부흥과 더 강력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한국 뉴스를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이요 좋은 것도 1위가 많아요. 뭐 IT 1위, 뭐 이렇게 스마트폰 소유 1위 전 세계, 스마트폰 뭐 전 세계 1위 뭐 해갖고 막 좋은 거 1위도 되게 많아. 근데 나쁜 거 1위도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노인 빈곤율도 높고 자살률도 높고. 근데요 이 나쁜 것들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 나쁜 거 다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한국의 교회 무진장하게 많아요. 그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노인들을 모아갖고 기도 모임을 만들어봐요. 노인 문제 많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점심 주고 밥 주고. 여러분 이 한국에 가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에 그 집 나온 청소년들, 부모들이 가정들이 많이 해체돼가지고 집 나온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교회 그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그 청소년들 몇 명 붙잡고 교회에 잠재우면서 말씀을 양육하면요 청소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교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지만 우리 안에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적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성령님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비유로 잘했지만 이게 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컵 안에 물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려면요 이 컵 안에 깨어진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컵이 거꾸로 이렇게 엎어지면요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이 물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똑바로 되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깨진 거나 구멍난 것이 메꿔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안에 왜 내적 치유가 필요하냐? 우리 안에 내적 치유가 되면 우리의 그릇이 작든 크든 그것이 온전한 그릇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막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자연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적 치유의 핵심은 성령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그 내적 치유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일하심을 눈으로도 보시고 마음 여러분의 영들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특히 일하실 때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계시, 보게 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그 말하는 4가지 영역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이 상담학에서 그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인간의 마음을 갖다가 4가지 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하리스 윈도우라고 그러는데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누가 만든 건지 이게 출처를 알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제가 읽었던 상담학 그 브루스 탐슨의 그 박사의 그 책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공개된 영역. 공개된 영역은 뭐냐면 내가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마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은 빛으로 드러나는 교제예요. 이게 사실은 이 4가지 창이 사각으로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면요 공개된 영역이 사실은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도 공개된 건 요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이 커지면 이 사람의 관계는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이 뭐냐면요 숨겨진 영역. 숨겨진 영역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나를 거부할까봐 숨기는 마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걸 하냐? 가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을 쌓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 영역에 있어서는 교제하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영역이 언제 오픈이 되냐?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오픈이 돼요. 그래서 가면 쓴 사람들이 평상시 때는 가면을 잘 써요. 괜찮아 이러다가 갑자기 위기가 오면 이런 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숨겨진 영역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맹목의 영역. 맹목의 영역은 뭐냐면요. 나는 보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하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매우 분명하게 보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부부생활 하면 이게 잘 드러납니다. 서로 부부를 향해서 나는 보이는데 저 사람은 안 보여. 미치고 환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숨겨진 영역이에요. 맹목의 영역.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이 부분을요, 실제로 거부하고 부인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다. 이거 뭐냐면, 이 맹목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만 못 봐. 가려져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 영역을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뭐가 와냐면 성령의 계시가 와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그때 보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요, 미지의 영역. 이 부분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알려지. 나와 가까운 사람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나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이 부분에 가려진, 알려지지 않은 unknown area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역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영역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는 상담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품 있잖아요. 캐릭터나 이런 퍼스널리티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요, 상담학자들의 평균적인 얘기예요. 딱 그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한 6살이나 7살 되기 전까지 여러분의 성격이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6살, 7살 되기 전에 만약에 살아오면서 트라우마가 있거나 정신적 충격이거나 어떤 충격이 있으면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로 남는 영역이 숨겨져 있어서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이 영역들은 어떤 것이냐? 이 영역들은요, 고통, 수치감, 두려움, 죄책감, 이런 감정들과 자주 맞닥뜨리는 영역이에요. 저는 내적 주의 옛날에 몇 번 저에 대한 내적 주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 좀 지겹지만 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같은 얘기하자면, 제가 이 영역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인생에 초등학교 때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7살 이전에 쯤이었어요. 만 7살 때 했으니까.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제 인생에 정말 쇼킹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비즈니스 하다가 망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때 당시 그래도 못 사는 그때 시대에 일하는 분들이 누나들이 한 20여 명인가 10대 명이 우리 집에 살았는데, 뭐냐면요, 여러분들 과자 같은 거를 옛날에는요, 지금은 큰 회사에서 크라운이나 이런 회사에서 과자를 만들 때 이렇게 공장에서 기계를 찍어가지고 만들어갖고 봉장 포장하고 다 이렇게 해서 트럭으로 나잖아요.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공장에서 건빵이나 깡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우리 아버님 같은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그거를 많이 사가지고 집으로 가져오셔가지고 공원들한테 그 봉지를 싸게 만들어요. 상표 붙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형님 이름 따서 대형 건빵, 대형 깡냉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데일리샵에 다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중간 비즈니스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망했어요. 근데 좀 망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망하는데 그때 빚이 많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도망갔나 봐요. 나한테도 이사 간다는 얘기를 안 해줬어.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이 없어진 거야. 딴 사람이 있어요. 일 많이 했던 그 누나들도 다 없어지고. 그래갖고 충격받은 거야. 근데 내 생각에 얘기는 했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야 어느 집으로 큰 집으로 와라. 근데 제 기억을 안 나. 너무 충격을 받고 울면서 우리 아버님의 형님 집 큰 집에 갔거든요. 아직도 저는 그 장면 잊지 못해요.
그 옛날에는 한국 집들은 한옥으로 돼 있어 그 문을 이렇게 열면 마당이 있고 수도가 있고 이렇게 마루 있고 있잖아요. 그때 딱 들어가는데 저희 사촌 형이 저보다 5살 많은 형이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고 그 형은 6학년 때. 내가 울면서 엄마 아빠 없어지니까 얼마나 쇼킹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형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갔어? 그랬더니 이 형은 알고 있었어요. 근처에 집을 이사 온 걸 단칸방으로. 근데 이 형이 장난을 친 거야. 장난도 조심하게 쳐야지. 그 형이 장난 안 쳤으면 내가 쇼크를 안 먹었는데 뭐라고 장난치냐면 너희 엄마 아빠 다 도망갔어. 너희 아빠 엄마 다 도망갔다? 그 얘기를 딱 문 앞에서 듣는데 저는 그때 이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경우. 그때 졸도 안 하는 게 다행이야. 거의 졸도 수준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이 딱 보니까 얼굴이 허옇고 막 애가 거의 기절 직전이니까 놀래가지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하면서 데리고 딱 갔는데 그다음부터 제 안에 원래 저는 성격이 이제 활달한 외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외향적인 성품이 내면으로 숨어요.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에 여기서 DTS 받았을 때 그 막파커라는 강사가 있는데 이분이 기도를 해주는데 나한테 뭐냐면 너는 히어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축소하는 형인데 제가 그 다음부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그 형이 말 한마디에 그 형이 나중에 크리스천 됐어요. 저 용서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때 예기치 못했던 그 사건은요 제 내면에 들어갔어요. 저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 믿고 20대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거 생각나요. 기도 중에 제 내면에 쇼킹했던 사건 그게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제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 사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무서움이 오고 막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안에 미지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의 치유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어떤 골디라든가 이런 치유 사역이나 아니면 자기가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하는 거예요.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내면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그때 제 안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 붙잡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의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수치에 대한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불뚝불뚝 내 안에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른다면 이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인사 쓰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싹 항상 미소를 줘야 돼요. 이렇게 싹 미소 짓고 기쁨이 있고. 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는 즐거움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결론으로 기대합니다. 정말 이번 골디어서 2주간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역들이 열려짐으로 우리 안에 더 자유함이 흘러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다고 완전히 치유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와이프는 그렇게 봐서 괴로운데 내가 못 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치유받으면 또 이게 드러나면 또 행복한 또 관계가 또 이렇게 사람들 안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괴로운 모습들이 있는데 저만 못 보는 뭐가 있다. 그럼 주님이 또 터치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계시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컨퍼런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는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끌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요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너의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어떤 상처의 멍에 어떤 멍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면 그 멍에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픈된 마음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이번 골디어서 컨퍼런스는 단순한 우리 교회 지체들의 어떤 치유뿐만 아니라 정말 이번 골디어서 컨퍼런스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치유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오클랜드 안에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